제4장 착한 사람이라고 예외는 없다. 한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히브리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오늘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묻자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는데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어요. 그들이 홍해바다에 도착했는데 건널 수가 없었어요. 이집트 군대는 점점 가까이 오고요. 그래서 모세가 무전기를 꺼내서 구조를 요청했더니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군을 폭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해군이 부교를 건설해 줘서 사람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정말로 그렇게 배웠니? 아니요. 아이는 순순히 시인했다. 그렇지만 내가 배운 대로 이야기하면 절대 믿지 않으실걸요? 수세기 전 사람들은 기적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여 비를 내려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강줄기가 역류했으며 어떻게 해가 뒤로 움직였는지를 열거했다. 그들은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다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타는 용광로에서 무사히 살아나왔는지 기억하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기꺼이 중지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앞서 말한 교회학교 어린이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스러워진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연의 법칙이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이롭고 정확하며 질서 있는 세상을 주셨다.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중력의 법칙을 보라. 무거운 물건은 항상 땅을 향해 떨어지기 때문에 건축가는 자재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집을 지을 수 있다. 화학작용도 그렇다. 특정한 물질들을 일정한 비율로 섞으면 항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해가 언제 뜨고 지는지 예상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는 달이 언제 해의 일부를 가려 일식을 일으키는지 예측한다. 고대인들에게는 일식이란 비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경고의 일종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완벽한 자연 현상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우주가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표상이다. 인간의 육체도 그것이 자연 법칙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법칙에 정확히 복종하기 때문에 기적이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음식물로부터 영양을 추출한다. 우리의 피부는 땀을 발산하여 체온을 조절한다. 눈동자는 빛의 양에 반응하여 확장, 축소된다. 심지어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 몸 내부에서는 방어기제가 작용하여 질병과 싸우게 된다. 그러한 작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확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신화적인 홍해 바다의 갈라짐보다 바로 이런 것이 진짜 기적이다. 그러나 의학이나 천문학을 가능케 하는 이 같은 법칙의 불변성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중력은 물체를 떨어지게 한다. 어떤 때는 그것이 사람한테 떨어져 다치게 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중력 때문에 사람이 산이나 창문에 떨어진다. 때로는 중력 때문에 사람들이 얼음판에서 넘어지며 물에 빠져 가라앉기도 한다. 우리는 중력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중력이 야기하는 위험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연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위협적이다. 그것은 좋은 사람이나 유용한 사람을 가려내 예외로 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방문한다면 그는 그 병에 전염될 위험도 감수해야만 한다. 그가 그 집을 방문한 이유나 동기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가 의사일 수도 도둑일 수도 있으나 병주는 그 차이를 모른다.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향해 총을 쏘았다면 총알이 발사된 순간부터는 자연의 법칙이 그 총알을 지배한다. 케네디가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가 살아있음으로써 아니면 죽음으로써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는지 여부 따위는 총알의 탄도나 상처의 깊이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하지 않는다. 총알은 악성 종양이나 제멋대로 달리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이 좋은 사람도 병에 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상처 입는 이유이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다니엘이나 요나에 대해 뭐라고 배웠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험에서 건지려 자연의 법칙에 간섭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우리 세계의 또 한 부분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중지시킬 수도 없다. 만약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논의의 전개를 위해 하나님이 선하고 경건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오스왈드가 아무리 조심스레 겨냥하고 대통령을 저격해도 하나님은 그 총알을 빗나가게 했을 것이다. 만약 대통령 전용기에 한쪽 날개가 떨어져 나간다 해도 하나님은 무사히 착륙시킬 것이다. 역시 논의의 전기를 위해 또 다른 상상을 해보자. 만약 내가 충직하고 경건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삶을 바친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상상해보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자연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나는 추운 겨울에 반팔 셔츠만 입고 다녀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일까? 내가 차들이 쌩쌩거리고 달리는 길을 무작정 건너가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는 뜻일까? 내가 너무 바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해서 그냥 높은 창문에서 뛰어내려도 무사하다는 말일까? 좋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은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는 세상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 해서 자연의 현상에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더 문제가 있다. 보험회사들은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를 천재지변이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수천의 인명을 아무 이유 없이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라고는 믿을 수 없다. 그것은 자연의 행위다. 자연은 도덕적으로 장림이며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휘젓고 돌아다닐 뿐 누가 무엇이 그 앞에 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장림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과 연민의 편에 서 있다. 내게는 지진이 결코 하나님의 행위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행위는 오히려 지진이 지나간 자리에서 다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용기이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웃을 돕기에 바쁜 손길이다. 다리가 무너져서, 댐이 터져서, 비행기 날개가 부러져서 사람들이 죽게 될 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행위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이 죽기를 원했다든가 혹은 그들 중 일부가 죽기를 원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 그 모든 재앙은 자연의 작용일 뿐이지 특정한 희생자들이 벌을 받기 위해 선발된 사람들이라고 믿을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성을 활용하여 그런 자연재해에 관해 연구한다면 언젠가는 지진이나 태풍, 금속의 부식 등의 배후에 있는
물리적 진행 과정을 이해하게 되어 그것을 예측하거나 방지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소위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행위로 인해 희생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보다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죽는지 모른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 법칙이 그 배후에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이유로 질병을 보낸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매주 악성 종양의 일정한 할당량을 설정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가 가장 적절할지, 누가 가장 잘 견뎌낼지를 찾아낸다고는 믿을 수 없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절규는 환자나 고통받는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비명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질문으로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병이 들거나 건강한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결과인지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 일이 내게 일어났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더 낫다. 어쩌면 우리는 질문을 다른 형식으로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왜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연의 법칙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대신 왜 사람이 애시당초 고난이란 것을 받아야만 하는가를 물어보자. 왜 사람은 병에 걸려야 하는가? 왜 그들은 고통을 느껴야만 하는가? 왜 사람들은 죽는가?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의 최대 행복을 위해 설계했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는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을 창조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될까? 대략 갓 태어난 40만 명의 아기들 중 한 명씩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짧고 애처로운 생애를 살게 되는데 그들은 살아가며 종종 어떤 때는 아주 심하게 상처를 입게 되어도 아픔을 모른다. 그 아이들은 가계성 다이소토노미아라는 매우 희귀한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아이들은 심지어 스스로 칼로 상처를 내거나 일부러 불에 데이고 넘어져 뼈가 부러져도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목이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적이 없으니 부모들이 자녀가 그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 우리 중 그런 식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고통은 비록 유쾌하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한 꼭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원인을 돌아보지 않고 다만 통증을 멈추게 하는 약을 복용하든가 하여 스스로 선수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심지어는 영원한 장애로 살아가게 되는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라. 잊어버리면 사라지겠지 하는 마음에서 경고신호인 가벼운 통증을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근육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잡아당기면 고통을 느끼게 된다.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며 크게 되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손을 떼게 된다. 경이로울 정도로 복잡한 기계인 인간의 육체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어쩌면 어려서 부모님들로부터 종아리를 맞은 기억이나 불쾌한 것들은 대개의 경우 징벌을 의미했던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징벌 행위의 일환으로 간주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고통, 페인이라는 단어는 징계, 퍼니쉬나 죄값, 페널티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어근 포에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불문하고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자연의 경고가 표출된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인생은 불유쾌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치통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숲속을 거닐 때 그 아픔 때문에 숲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생은 매우 위험하고 살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고통들, 부러진 뼈나 뜨거운 난로 등은 아직 동물적 차원에서의 반응일 뿐이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식의 고통 정도는 동물들도 느낀다. 오직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 있다. 인간만이 자기의 고통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보자. 과학자들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들은 무릎이 까진 것보다 편두통이 더 아프다는 것을 측정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두 가지는 분만과 신장 결석이 빠져나오는 것이라 결론지었다. 순전히 물리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아픈 것이다. 그리고 다른 그 어느 것도 그보다 더 아프기는 힘들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두 가지 통증은 아주 다르다. 신장 결석이 빠져나올 때 느끼게 되는 고통은 대상이 없는 단순한 아픔이며 우리 몸 어딘가에 자연적 이상 기능이 생긴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분만의 고통은 창조적인 아픔이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생명을 낳는, 우리를 그 어딘가로 이끄는 고통이다. 그래서 신장 결석의 고통을 당해본 환자는 그런 일을 다시 당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뭘 주든지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아기를 낳은 여성들은 마치 목표까지 최선을 다한 달리기 선수나 등산가처럼 자신의 고통을 초월하게 되어 그 분만의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는 것이다.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이다. 죽은 세포,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들은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점들을 이해할 때 우리의 질문은 왜 우리가 고통당해야만 하는가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고통이 단순한, 대상이 없는 공허한 것이 되지 않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산이나 성장의 고통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전환된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나 그 고통을 일으키고 통제하는 힘에 대해서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는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 모질어지거나 시기심이 많아진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사려 깊어지고 인정이 많아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하고 파괴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병마와 질환을 만들었을까? 나는 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때는 치명적인 병까지 걸리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것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우울하고 소외당한 느낌이 들거나 미래에 큰 희망을 걸 수 없을 때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사람들이 자신을 염려해주고 무엇인가 희망을 갖고 있을 때 환자들은 훨씬 더 빨리 회복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이 애시당초 왜 세균이나 바이러스, 악성 종양에 취약하도록 만들어졌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자라나는 것이며 다치거나 불에 댄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질적인 존재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그것과 싸울 방어 기제가 형성되고 그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체온도 올라가 몸에서 열이 난다고 알고 있다. 또한 우리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뼈도 탄력 있고 가벼워야 하며 심한 충격에서는 부서질 정도로 연약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다. 우리가 인간의 몸에 대해 더 배우게 될수록 그리고 이 세상에 내재된 자연법칙을 더 이해하게 될수록 우리는 몇 가지 해답을 갖게 된다. 우리가 육체를 혹사하거나 건강을 무시할 때 뭔가 잘못될 위험 부담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예민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그것은 마땅히 예민해야만 한다.
20년간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워온 사람이 폐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를 동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항변할 근거는 없다. 정상보다 상당히 비만이어서 남보다 훨씬 많은 지방과 막힌 대동맥 때문에 심장이 피를 내보내야 하는 그런 사람은 몸의 부담이 증가하여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나 목사, 경찰들처럼 끊임없이 쉬지도 못하고 매주 일을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는 일의 고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은 왜 걸리는가? 왜 시력을 잃고 당뇨병에 걸리며 고혈압이나 신부전증에 걸리는가? 나쁜 버릇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왜 그럴까? 정신지체는 손상된 염색체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식의 설명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염색체는 왜 손상되는가? 그리고 한 인간의 인생에 잠재된 행복이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좌우되어야만 하는가? 나는 그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우리 몸에는 보다 원시적 형태의 생명이 지녔던 취약점이 일부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식물들처럼 우리 몸도 상처나 부패에 대해 취약하다. 동물들처럼 우리도 성장하며 병에 걸린다. 그러나 식물이 죽는 것은 비극은 아니며 동물도 인간에 비해 한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다. 동물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어딘가 기능이 정지되면 약하고 장애를 입은 상태가 되어 짝짓기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므로 그 동물의 손상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특질은 점점 사라지고 다음 세대는 보다 크고 강하고 건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식으로 번식한다. 당뇨나 다른 선천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매력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 누구도 그의 그러한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은 건강상 무엇인가 잘못될 가능성이 평균보다 높은 아이를 이 세상에 내놓게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건 전개를 한번 상상해보자. 선천성 심장질환이나 혹은 부모의 가계에 숨어있는 다른 유전인자에 의해 심각한 질환을 가진 한 아기가 분만실에서 태어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한다면 부모들은 아기와 그의 성취되지 못한 인생에 대해 애도하고 슬퍼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실의 아픔을 뒤로하고 다시 미래를 바라보려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기가 죽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기적적인 현대의학과 의사,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기는 생존한다. 그는 비록 운동을 하기에는 연약하지만 밝고 명랑하고 인기 있는 아이로 자란다. 그는 의사나 교사나 혹은 시인이 될 수도 있다. 결혼하여 아기를 낳는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존경을 받고 이웃으로부터 호평을 받는다. 가족들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의지한다. 그러다가 35세나 40세쯤 되어 연약한 육체가 그의 건강을 넘보게 된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몰아갈 뻔했던 선천적인 심장질환이 드디어 그를 공격해서 사망하게 된다. 이제 그의 죽음은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선다. 그것은 아내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삶 속의 일부를 차지했던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 된다. 만약 우리가 문제성 있는 아기를 낳자마자 죽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위험한 병에 걸린 아기를 살리는데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오직 건강한 유전자만이 결혼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만족감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그런 비극은 아마 미연에 방지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잘못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는 것은 동물들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도덕성에 비추어 보거나 아니면 단순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퇴행성 질환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한 젊은 교인을 떠올리며 이 모든 생물학적 가설들이 그를 위로하는 데 무슨 효과가 있을지 자문해 본다. 아마도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질문했지만 신학적인 강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과 연민과 자신이 좋은 사람이요 소중한 친구였다는 점을 스스로 확신하는 일이었다. 내 이웃이 내게 자신의 병에 관해 물었을 때 그가 원하는 것이 생물학이나 유전자학에 관한 강의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해다. 욥과 마찬가지로 그 젊은 교인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끔찍하게 불공평하다는 점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비록 자신이 나중에 일부 신체 기능을 잃게 되어 걷거나 수용을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의존적인 장애인이 되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계획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왜 나의 친구나 이웃이 아프고 죽어가고 고통을 느껴야만 하는지 모른다. 나의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혹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들의 용기를 이런 식으로 시험해보기 위함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의 질병이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만 말해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연약하고 취약한 몸에 죽지 않는 영혼을 담고 사는 우리의 세계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불공평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과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단순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 이상임을 상기시켜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을 쇠약하게 만드는 병을 지닌 존재 이상이다. 그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많은 친구를 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강철 같은 영혼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왜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그때 그런 방식으로 죽어야만 하는지 모른다. 어쩌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그려보는 것만으로 그 대답을 삼아볼 수는 있으리라. 내가 대학 신입생이던 시절에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늙거나 죽는다는 것이 나와 너무나도 멀리 느껴졌고 따라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신입생 시절 세계 고전문학 시간에 읽은 인간의 죽음과 불멸성에 관한 두 논의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호머의 오디세이에서 율리시즈가 신의 딸인 바다의 공주 칼립소를 만나는데 신적인 존재인 칼립소는 불멸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생전 처음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를 만나게 된 칼립소는 율리시즈에게 매료되고 만다. 이야기 전개를 따라가면 칼립소가 율리시즈를 시기하게 된다. 그 이유는 율리시즈가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의 삶은 의미로 가득하고 그의 판단은 더욱 진지해지며 그의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학교에는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를 읽었다. 스위프트는 자신의 환상적인 저작을 통하여 러그나기안 나라에 한 세대에 한두 명 태어나는 앞니마에 붉은 점이 있는 아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 아기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다. 걸리버는 그 아이들이 인간 본성의 우주적 재앙, 즉 죽음으로부터 예외로 태어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행운아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막상 그들을 만나보게 되자 곧 그들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피조물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 허약해진다. 현생의 친구들은 죽어간다. 80세가 되면 그들의 재산은 모두 자녀들에게로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평생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죽지 않는 그들의 육체는 만성적인 병에 걸려 있으며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고 고단한 일상에 지쳐 있어 죽어야 좋겠는데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죽는 날을 기대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호머는 불멸의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시샘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스위프트는 죽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비록 비극적이고 두려운 것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점을 독자들이 깨닫기를 바랬다. 우리 모두는 보다 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자신을 위해 언젠가는 죽음으로써만 모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만약 인간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면 세계가 유지되기 불가능할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녀를 안 가지게 되든지 둘 중 한 가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인류는 신선한 새 출발이라는 개념이나 아기의 탄생에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이라면 우리 자신들도 아마 결코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고통에 관해 살펴보았듯이 필멸성은 인간의 삶에도 유익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아무에게나 설명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나 아내나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 죽음이란 좋은 것이라 말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잔인하고 지각 없는 행동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다만 죽음에 대한 취약성은 인간 존재의 타고난 조건이라는 사실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명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설명해 보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조정할 수도 심지어는 연장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이 일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일뿐이다.